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큰 변혁기였습니다. 군사 독재의 후반부기도 있고 민주화 체제가 이루어지기도 있고 86, 88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70년대 빌리 그레이엄이 74년에 여의도 대집회, 그다음 80년대, 그다음 90년대 한 30여 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죠. 근데 그것이 꼭 이렇게 긍정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 그림자, 그 이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교파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교회는 뭐 진보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고 봤어야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김재준 목사가 조선신학교와 기장 한신대를 조선신학교에서 세우고 이제 기장을 만들면서 좀 진보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조금 등장했고,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적 바탕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다고 감리교 전체가 또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은 그냥 한 80% 정도는 보수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 이상을 진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나 사회 지형과는 경제 지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그냥 우경화되어 있다고 해도 그냥 팩트고, 그냥 대부분이 다 보수주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다 보수 진영, 복음 진영, 하여튼 그냥 객관화해서 보수 쪽에 속하여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한 80%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특정한 기장교회, 나는 특정한 감리교회, 나는 성공회, 나는 복음교회, 그렇게 몇몇 교회, 그러니까 한 20% 정도에 속하는 교회 소속이고 영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는 그냥 다 보수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사실은 전체 신학계로 보면 큰 의미는 없는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워낙 이제 물이 미국 물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교회에 의해서 주로, 물론 이제 거기는 호주도 있고 캐나다 선교사도 있고 영국 선교사도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아주 큰 건 아니었고 대부분이 또 미국 영향이다 보니까, 그것도 미국의 아주 근본주의, 보수주의 이런 계열의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80년대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저는 과연 이 사회는 이 지경이 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냥 맨날 데모해갖고 기말고사 3학년 될 때까지 본 적이 없죠. 맨날 중간고사가 그냥 성적을 다 대치했고 레포트로 대치하고 이랬지 기말고사를 못 보고 3학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객관화시켜서 이 진보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 그 당시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신학들이 주류,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 아주 이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파이퍼라든가 웨슬리라든가 루터라든가 깔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양 끝에서 끝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학의 책들을, 조직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책을 그 당시에 출판된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은 도대체 누가 옳은가? 왜냐하면 소위 보수적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참 말과 교회에서는 아름답고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했는데 그 뒤안길을 보면은 굉장히 그 기득권자들에 부역한 소위 바리새인들하고 사실 같은 모습이었고, 또 이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견은 옳은데 뭔가 이게 교회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이 애초부터 공부를 안 해도 자기 출신교회 목사님한테 배웠건 부모에게 배웠건 지가 선택을 했건 간에 누구나 자기의 그 사상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 기본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한국 신학 혹은 한국의 신앙이 갖고 있는 배경이 미국의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한국 교회는 이게 우경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현실도 이제 그런 걸 잘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보수화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독일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저건 자유주의야. 어느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논문을 썼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독일에서 쓰면 다 자유주의 신학이야.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유럽 신학이 미국의 신학보다는 좀 더 리버럴하거나 자유주의화되었거나 어쨌든 좀 온건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죠. 그에 반해서 미국의 신학은 지금 뭐 트럼프를 만들어냈고 우리나라는 윤석열을 만들어냈던 그 굉장히 극우 보수 분자들이 활개를 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우경화된 사회죠. 객관적으로. 그걸 부인하면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경화된 사회. 특히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경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 중도쯤 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도 이거는 좌경하고 진보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아주 이단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경화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아니 진보가 오르냐 보수가 오르냐 뭐 이런 논쟁도 많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올해 우리 교회의 그 슬로건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창조론. 네, 기이한. 저는 그것의 출발점이 창조론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진화론은 믿음이다.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진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던데 내용은 잘 못 봤고 근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사실은. 왜? 왜냐면 진화론은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생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수천 수만 수억 분의 그런 우연 속에서 그 우연이 그 미생물이 그 분자가 그 원자가 따닥따닥따닥 하다가 생물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의 시초 자체가 너무 비과학적이죠. 예. 저는 과학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 비과학적이라 믿을 수가 없어요. 되게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되게 과학적이라고 여기지만 물론 이제 그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미생물에서 출발했다는 진화론의 출발점은 그 출발이 잘못되었다. 절대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조그만 아메바 같은 게 인간까지 진화가 됐다라는 설도 너무 개연성 없다. 너무 개연성 없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원숭이가 수십, 수백, 수천 년이 지난다고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나 진화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키도 더 커지고 더 건강해졌죠. 더 오래 살죠. 우리 자식 세대도 더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지금은 훨씬 더 키가 커져요. 왜 그래요? 영양 섭취도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니까 체격이 커집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컸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점점점 커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화하죠. 그러나 그런 진화지 소위 말하는 소진화지 무슨 원숭이에서 출발을 하고 아메바에서 출발했다는 그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믿음과 창조론적 믿음의 대결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네들은 과학적이고 우리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제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창조론이 중요합니다. 그 창조론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럼 성경은 주석부 달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창조하셨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과학서가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믿어집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왜 기독교는 자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깁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거야말로. 아니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대단한 일 아니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나 모르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창조론이 믿어지면 그 이후에 모든 일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믿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자랑스럽고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기생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나쁜 놈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걸 미화하고 좀 그래야지 기생으로 살았고 사기꾼이었고 그랬던 놈들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꿀릴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 조상들이 어떠했는가는 사실상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한번 그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면도 다 있단 말이에요. 역사책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야. 내가 유태인이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유태인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믿어주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불신앙하고 우상하고 뭐 그런 일들의 역사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계속 거부한 거잖아요.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예수님 안 믿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뭐 6000년 전이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야 수천 년이 지나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자신들을 배신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반추해서 우리들의 조상 유대인들이란 종자가 참 불신앙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선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끝난 거는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갖고는 이 유대인들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잘못되었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은 왜 메시아를 보고도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흐름과 다른 역사책을 보면 뭐 예수님이 내란 범죄자였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무력을 동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조차도 내리치시면서 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무력을 쓰는 거 아니다. 하고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지금 예수님도 내란범이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하고는 너무 결이 달라요. 끝과 끝이에요. 윤석열과 예수님은 정말 끝에서 끝인 존재지 이쪽은 존재도 아니지만 이 쓰레기와 이 존재는 전혀 다른 양상인 거예요. 절대로 무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력을 안 쓰면서도 무력보다 더 강한 사랑의 파워, 사랑의 메시지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근데 그분을 몰라봤잖아요. 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 잘난 맛에.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선민이라는 따위의 개념은 구약시대의 개념이지 이미 예수님 이후에 선민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했어야만 해요.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교 신자가 이스라엘 국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문제. 그들이 그런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미 딱 못 박아놨어요. 뭐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다 성경에 기록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세속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일신교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논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도 선지자다, 예언자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아주 심플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왜 굳이 논란이 될 만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미치광이라서 누구처럼?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 우리가 모르는. 근데 딱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여러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미 행간에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 아니라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부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이 얘기 안 하면 참 심플할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도 갖고 있고 또 100%는 아니지만 일부 믿고 있는 이 이슬람교 신자들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조론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또 다시 부활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창조론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에서 쭉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가 되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주는 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정말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성경을 누구는 성경을 달달달 해서 전체를 외워서 누구는 로마서를 다 외우고 누구는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누구는 신약 성경을 다 외우고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우면 좋죠. 나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외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에게 운동력 있고 정말로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지. 맨날 성경 보는데, 맨날 큐티한데, 그리고 맨날 성경 외운데.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모습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살아. 사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 장로, 교회 신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그럼 우리가 잘 모르죠. 맨날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땐 바리새인들 욕해요. 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갖다 쓰러뜨리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욕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딱 바리새인이에요. 그것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걸 발견 못하는 거죠. 그걸 발견 못해요. 점점 자신의 생각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우경화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더라고. 킹제임스 성경 어쩌고 저쩌고 할 때부터도 쟤네들이 이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그렇게 번역되어 오면서 나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크게는 의역도 있고 하나는 직역도 있겠죠. 그렇죠? 번역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슬람은 웬만하면 번역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랬어요. 번역을 장려했어요. 의역도 하고 직역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특히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한국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이런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의역의 흐름을 갖고 있는 성경이 있고 직역의 흐름을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잘해서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직역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의역에만 치우치지도 않은 좋은 성경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번에 RSV라고 해서 리바이스드 버전. 그 다음에 NIV. 또 NIV는 또 킹제임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NIV는 이 나쁜 성경, 나중에는 사탄이 계약한 성경 어쩌고 그러는데 NIV도 좋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NIV는 약간 의역 쪽에 가깝고 킹제임스 버전은 약간 직역 쪽에 가까워서 그런 거지. NIV도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 킹제임스 버전도 좋은 성경이고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야말로 이단이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장들이. 너무 우경화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우경화된 사람들이 지금도 탄핵 찬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죠. 왜? 너무 우경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치예요, 한마디로.
낫지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사람들을 수백만 명 죽여도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만 했다. 정의를 위해서. 정광훈이나 이 킹제임스 버전파들은 또 그런 주장할 거예요. 나중에 사람을 죽여도 잘 죽였다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이게 자기만의 사상에 빠져갖고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창조론을 믿고 진정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경화가 되건 작용화가 됐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위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역사에서도. 히틀러가 더 문제입니까? 스탈린이 더 문제입니까? 레닌이 더 문제입니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우경하든 좌경하든 한쪽으로 너무 흐르면 그래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에도 굉장히 아주 자유주의 쪽으로 너무 흘러가고, 여러분한테 제가 잘 얘기도 안 했지만 너무너무 진보적이어서 이게 신학이야? 이게 철학이지?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신학자라고 여러분 모르지만 슈바이처도 여러분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 대단한 게 의사하면서 신학 박사하면서 음악도 대단히 잘했던 아주 정말 신화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그 슈바이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훌륭한 의사 중에 의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슈바이처를 싫어했어요.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근데 저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의 신약 그 주석론에 보면, 그가 신약신학을 전공했는데 약간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표현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 그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극단적으로 저건 자유주의다, 저건 이단이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이단이 돼버렸네?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단이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자유주의화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슈바이처의 사상과 성경 해석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들의 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를 거론하거나 뭐 할 때는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깔뱅,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승되어 신앙의 이 정통 노선에 가까운 것이고 관계된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위대한 신학자이지, 그 이후에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나머지도 있겠죠. 뭐 개혁주의 어쩌고 저쩌고 뭐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큰 흐름의 물줄기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개혁자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20세기 최대의 신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 칼바르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를 능가했던 신학자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좀 능가하는 신학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신학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능가할 만한 신학자가 안 나왔어. 못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능가해야 되는데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든지 스포츠의 기록은 깨어져야 되는 거고, 신학이나 뭐 모든 학문들의 그런 대가를 넘어서는 대가들이 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없어요. 그를 능가하는 신학자가. 수많은 신학자가 나오고 철학자가 나왔어도 그걸 능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창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선포, 캐리그마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중3 때 거듭나고 그때 막 뭐 방언도 받고 뭐 그러죠. 이게 뭐지?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또 저는 침례교를 다녔으니까 침례교에 지금도 보수적이었어요. 어떻게 뭐 막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침례교 신자들은 박수 칠 줄 몰라요. 가끔 부흥 강사가 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뭐 하면은 박수를 못 쳐. 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양 속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게 보수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 침례교든 장로교든 뭐 성결교든 간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보수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수에 매몰돼 갖고 우경화해 버리면 이 진리가 안 보여요. 그런 모든 걸 극복하는 것도 다 뭐다? 성경이다.
그럼 성경의 출발점이 어디다? 창조본이다. 창조에서 종말까지 이르르는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날개를 유지하는 이 본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복음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철학적 견지에서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영지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지주의에 반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성경적 지식과 배경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고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학적으로도 사유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 좋게 써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참 빛이시고 생명해주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란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 이름도 못 들어본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배경이 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들여와서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보입니까? 그냥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성부 하나님이 만든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거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복음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입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아갖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제 그걸 정리해야 돼, 신앙을. 그냥 막 여러분 은혜 받아갖고 처음 거듭나고 막 은혜 받고 방언받고 해봐요.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그냥 그 시간이 막 지나가죠. 그리고 그게 방언의 유용성이거든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지친 줄 모르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방언의 유용성이에요. 또 뭐 방언은 뭐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방언해도 돼요. 방언 기도 하세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뭐 보이는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얼마든지 방언 기도 유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냥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체험 필요하죠. 그럼 그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막 이런 교회가 뭐 이게 저기 한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이것들이 다 엉망으로 사네. 쿠데타한 장군들 데려다 축복 기도해주고 기득권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갖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놈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중의 편에, 우리는 약한 자 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 편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신부가 요즘 아주 그냥 일반 뉴스에 막 나오죠. 김대거 신부의 후손이라고 하는 신부인데 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용 얘기 나오잖아요. 사탄이 용이에요. 그 용이 탁 내려앉은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바로 용산입니다. 그러면서 지랄 발광을 하면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사실 용도 아니죠. 그러면서 용산의 이묵이라고 뭐 얘기해서 어쨌든 그 뉴스를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통쾌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신교회 국가가 아니고 천주교회 국가가 됐죠. 성탄절에도 먼저 미사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치면은 다 개신교 용어가 아니라 천주교로 변했어요. 용어가.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다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용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아주 보수 골조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세상에 적대시하고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신망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더 다수인데도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많아요. 신자가. 그래도 우리는 1당이 아니고 2당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뉴스라는 거는 정치도 1당이 먼저 나고 2당이 먼저 나는 거예요.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첫 주교는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그냥 뭐 교회만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당이 당연히 먼저 나와요. 물론 카톨릭 신자였던 대통령들의 영향력도 필요했겠지만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한국 교회의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한국 교회를 망침으로써 우리들의 위치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다 뭘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제일 출발이 뭐다? 창조로입니다. 아니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꾸 힘 있는 자 편에 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내 주위에서 부자가 누군지 먼저 봐야 돼요. 힘 있는 놈이 누군지 봐야 돼요. 그런 놈들 따라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서 내가 여론조사 해줄게 뭐 이런 사기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거짓이니까. 진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권력을 갖고 예수 잘 믿으면 명예롭게 되고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예수 잘 믿으면 험난한 거예요. 왜? 그런 세상 욕심 다 내어버리고 예수만 쫓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건 나인 거예요. 다.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은 없고.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본장의 천지창조 기사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들의 무조건적인 경배 의무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창조론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의 내용들 그 중심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믿음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천지창조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본문의 기사가 피조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치니 역사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서갖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인간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기득권자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약한 자의 편에 서십시오. 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힘있고 좀 우리 인생 편하게 살기 편한 사람들 편에 선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쪽이 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천지창조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면서 이 창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을 믿기에 따라서 비과학적이니 신화니 어쩌니 주장하는 자들의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옳지.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창조를 신앙으로 일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업적과 능력을 찬송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고 좁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편보다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칭하고 교회를 사칭하고 정의를 사칭합니다. 그들이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루속히 제거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고 이 천상에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